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또 내년 한 해 동안 잘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기쁘고 감사한 성탄과 또 연말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제가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간단히 저의 소식을 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몸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은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운영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한 주 동안 새벽 기도와 또 금요 기도회를 쉬었었습니다. 다행히 월, 화, 수 3일 동안 푹 쉬면서 어느 정도 체력을 좀 회복을 했더니 성탄절에 봉사를 잘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다녀와서 다시 쓰러졌습니다. 또 푹 쉬면서 또 몸을 좀 회복을 했는데요. 마음은 참 굴뚝 같은데 더구나 저희 가족에게도 참 이 연말이라는 시간이 소중한 시간들인데 제가 몸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누워있고 또 쉬어야 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다시금 뼈저리게 느껴지는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 선명한 진리죠. 건강을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제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선화정직이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그 시간들을 찬찬히 좀 되돌아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의지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의 사명감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몸이 아프고 나니까 건강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강하다라고 느껴졌던 어떤 저의 사명감이라든지 의지가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기도를 하고 싶어도 힘이 없고 어지러우니까 하지를 못합니다. 연말에 가족들끼리 기분 좋게 외식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힘이 없고 누워 있어도 더 누워 있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너무나 절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서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인사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연시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면서 하는데, 그 가운데 같이 인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하세요라는 인사죠. 물론 이 인사 속에는 우리의 진심과 또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만, 어쩌다 보면 이 말이 그냥 좀 의례적인, 그냥 하는 인사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 보니까 비로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건강하세요라는 이 말이 당신의 삶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명이 계속 지속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라는 참 귀한 축복의 인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좀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026년도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연말이 돼서 저랑 비슷하게 건강이 좀 떨어지셨는지 아멘 소리가 조금 작으세요.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2026년 한 해에도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3서는 저자인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랑하는 형제에게 쓴 편지인데, 가이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가장 먼저 빌어주는 축복이 뭐냐면 2절입니다. 요한 3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가이오야, 나는 네가 정말로 건강하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면 좋겠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인사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는 인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축복의 기도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십자가 아래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비밀을 깨달은 자였고,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요. 그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복을 비냐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서 이런 복을 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오가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네가 건강해야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일들을 잘 해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프지 마라. 그런 의도로 인사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도로 건강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종의 소모품 또는 도구 정도로 여기시는 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가이오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 짧은 요한 3서 안에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몇 번이 나오냐면 1절, 2절, 5절, 11절 이렇게 4번 등장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복을 비는 이유입니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아파서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가 빨리 낫기를 바라죠. 얼른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플 시간이 어디 있어? 네가 빨리 나아가지고 공부해야지. 네가 빨리 나아가지고 네가 해야 할 방 청소도 좀 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빨리 나아야지. 이래가지고 빨리 낫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제대로 된 부모님일까요? 그저 내 자녀가 건강하고 환하게 웃고 하고자 하는 일들에서 다 성과를 얻어내는 그러한 자녀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모에게는 행복으로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생만 하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가정을 잘 돌보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감사를 고백할 줄도 알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2025년 한 해 이 치열한 삶 속에서 얼마나 잘 버티며 사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부디 2026년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터와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잘 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셔서 여러분의 몸이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강건함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두 번째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축복하면서 그냥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면서 그 앞에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네가 범사에 잘 되길 바란다,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해도 됐을 텐데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가이오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너가 잘 되게 해 주실 거다, 건강하게 해 주실 거다 이런 의미로 인사한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그릇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모든 일에 이렇게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허락되는 복들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는 어디를 가나 승리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 땅에서 현세적인 복을 굉장히 많이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들의 출발은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해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뭘 좋아하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 현세의 복을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틀린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한 겁니다. 이것이 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어렵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 바늘 귀 안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의 복, 현세적인 복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 부자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그릇의 문제입니다. 그릇의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건강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 병들어 있는데 내 영혼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나에게 돈이 많아지고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힘이 생기고 잘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방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오늘 본문의 이 가이오에게 확신을 가지고 축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이오가 영혼의 건강함, 이 영혼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게 하셔도, 그를 강건하게 하셔도, 이 땅에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려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신앙을 지킬 영혼의 건강함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주저함 없이 이렇게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얼른 건강을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과연 내 영혼은 나의 육신의 건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영혼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나는 교만해지지 않고 그 힘과 그 건강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만이 아닙니다.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의 건강을 구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또 신앙생활이 힘을 잃어가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오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복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범사의 형통하고 강건한 복은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지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바로 세워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가? 세 가지 포인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는데, 가이오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네가 뭐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가이오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의 영혼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의 원리와 우리 영혼의 원리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꼬박꼬박 식사를 통해서 밥을 먹고 그렇게 식사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식사를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하셨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이 말씀이 이 부분을 참 잘 설명한다 생각을 하는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아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떡은 필요 없는 건가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떡도 필요해요.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 떡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끼니를 잘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리딩 지저스라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제까지 이제 성경 일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때로 바쁜 일상 속에서 참 이 일독을 해 나가시기 위해서 애써 오신 분들 참 수고 많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살게 한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결국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탱시켜주는 우리의 힘은 영혼의 밥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힘 덕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리딩 지서스 순서에 따라서 다시금 성경 일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뭔가 짐을 지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한 죄책감을 만들어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때로 중간중간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1년 365일 삼시세끼를 매 끼니 챙겨 먹습니까? 때로 아프면 한 끼 거르기도 하잖아요. 입맛 없으면 좀 금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안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먹기도 하고, 또 회복되고 나면 또 입맛이 도니까 열심히 먹기도 하고, 우리가 잠깐 안 먹을 때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식사를 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힘들면 성경을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안 읽어도 됩니까? 가이오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살듯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사랑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사랑하며 삽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죠. 그런데 잘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먹어도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건강해질까요? 근육도 빠지고 그러다 보면 힘도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병들기가 쉬워집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은 열심히 먹으려고 해요. 말씀을 먹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영적인 음식은 계속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영적인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영혼에 들어오는 영양분은 있는데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영적인 근육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운동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내가 받아 먹었으면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내가 이웃을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한 겁니다. 가이오의 영혼이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진리 안에 있었지만 동시에 3절을 다시 보시면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했습니까? 5절을 보니까 그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이제 그 당시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순회교사 또는 순회 선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7절 말씀처럼 뭔가 물질을 바라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서 바울처럼 자비량으로 스스로 뭔가 일을 하면서 이곳저곳으로 말씀을 전하며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필요를 채워주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영적인 근육이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도 환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한 해에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 안부를 물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교회 안에 필요한 섬김의 자리가 있으면 앞장서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섬김의 자리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추천하라고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섬기라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이오처럼 부지런히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적인 건강을 위한 세 번째 포인트는 교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제거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음식도 참 잘 먹는 것 같은데 운동도 틈틈이 잘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안에 좋지 못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의 면역력을 흔들어 놓은 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도 가끔 우리에게 영적인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가이오와 정반대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요. 이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 마찬가지로 함께 교회 안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디오드레베에게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질병입니까? 9절을 보니까 뭐 하기를 좋아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의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두각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인데요. 이 디오라는 말이 제우스라는 뜻이고 드레베라는 단어는 기른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의 뜻은 제우스가 기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신이 길러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서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임하지만 세상이 길러낸 사람은 어느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까? 높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함이 가득하니까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10절을 보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높아지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런 단점이 있고 저런 악함이 있고 그러면서 험담하고 깎아내립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나 외에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가이오가 사랑을 베풀고 환대했던 그 순회 선교사들과 순회 교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맞아들이지를 않아요.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누가 환대를 받고 누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오지 마. 내가 환대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당신들이 오면 내 사랑이 빼앗기니까 오지 마. 그러면서 맞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맞아들이려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못하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쫓아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흉내내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잘라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교만을 우리 안에서 끊어내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모습으로 사랑이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곡된 모습으로 이 말씀과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안에 이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습관처럼 나오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하는 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을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을 풍성히 담아내는 그런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보기도 모임을 할 때에 중보기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누어 드리거든요. 중보기도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참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편찮으셔서 기도를 해야 하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편찮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풍성히 받고 싶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육신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영혼이 준비돼야 된다.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딩 지서스 순서 못 따라간다고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런 죄책감 드리려고 제가 이거 시작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함께 읽어 나갈 때 우리가 그동안 혼자 할 때 성경 일독 잘 안 되잖아요. 함께 해 나갈 때 함께 힘을 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시작을 하는 거고 중간에 쉬는 주간에 못 읽는 부분 또 읽어내면 되는 거고 못 읽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내년에 또 하면 되죠. 너무 거기에 죄책감 느끼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근육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만의 죄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고 싶잖아요. 내가 뭔가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거나 가정에서 뭔가를 하면 인정받고 싶잖아요. 높아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가이오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는 자신의 이름대로 사도 요한의 기쁨이 되었고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이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하나님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